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대로 들으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이니 좌파니 망언이니 탄핵이니 큰 그냥 메가폰 마이크를 들고 상대편을 헐뜯으며 듣기 거북한 말들을 남발하는 가운데, 도시마다 큰 도시는 다 돌아다니면서 데모하고 투쟁하고 치열한 싸움 때문에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는가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러는 중에 한쪽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나 어떤 정해진 제도나 정해진 체제를 뜯어 고친다라는 뜻을 가진 이 개혁이라는 단어,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이 야당과 또 민중들의 고쳐야 한다는 소리들이, 학생들도 사회인들도 농부들도 현 정치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거리마다 도시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언론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얘기 못하죠. 했다간 그대로 그냥 삼청동인 것들로 이렇게 끌려갈 터인데, 어떻든 지금 한국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개혁이.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찌해야 할까요? 뜯어 고쳐야 할 것들이 없을까요? 개혁이 필요 없을까요? 말에 무엇하겠으며 설명이 왜 필요할까요? 100번, 1000번 개혁하고 뜯어 고쳐야 할 것, 한두 가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100% 전체를 고쳐야만 하는 총체적인 개혁이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어가 영적 개혁입니다. 개혁. 건물로 비유를 해볼까요? 건물로 말하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기초부터 처음부터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 상태, 교회의 현 모습,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흔들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고쳐야 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 온 우주 만물은 다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정말 막막하지만, 답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부터, 오늘부터 지금 나부터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자신을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고, 나는 손해보더라도 주님만 보여주고 나타나지면 된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여기서부터의 개혁이, 고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도 개혁이 필요하고 사회적 환경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언행을 해가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개혁이 더 필요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막중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본연의 목적을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개혁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구약 전체에서 몇 안 되는 영적 개혁 운동이 벌어졌던 시대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13번째 13대 왕 히스기야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래서 그가 영적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 같이 봉독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요, 개혁을 위해서, 영적 개혁을 위해서, 이거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국가적인 개혁입니다. 영적 개혁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우선적으로 결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는 진실하게 살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 정직으로 시도한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는, 닫힌 성전을 여는 일, 그리고 열고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고 파괴됐던 주님의 성전, 그 내부를 수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랫동안 성전이 닫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은요, 우리 마음속 상태는요, 정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미줄을 치워야 되고요, 그리고 페인트 칠도 하고요, 아마 의자니 뭐니 기구들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다 이제 제자리에 놓기도 하고요, 바닥이 또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다 물 걸레로 또 청소를 하면서 안으로 밖으로 보수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 안에 교회 내부의 건물을 깨끗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는 일이 또 있었죠. 이미 영적으로 사명을 상실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에게 하나 요구를 하잖아요. 뭘 요구를 합니까? 성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도 다 없애야 되겠지만, 그래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너희 자신들도 성결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얼핏 들으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 그 내면을 보면 이겁니다. 이미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 그리고 나아가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레위인들까지 모두가 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믿어왔던 우상을 예배하며 이미 우상화되어버린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던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닫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내부 수리를 해가면서 개혁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음 상태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분단 국가로 있었던 것과 같이 아침에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분단 국가가 되어서 살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쪽의 20명의 왕들 중에는 더러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선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죠. 25세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시작한 일, 바로 영적 개혁을 하겠다라는 과감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25년 동안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아닌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건 우상인데, 저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분명히 보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마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왕이 되면 나 이거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아마 이런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마침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개혁의 칼을 뽑아 듭니다.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하 13, 18장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한 행동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다라는 말이 열왕기 하에 있거든요. 18장에. 자, 개혁의 첫 타겟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버리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었었어요. 여러 우상들이 많았었어요. 그 우상들, 신전들 다 부수고 다 깨뜨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열왕기하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뭔가 하면 모세가 만든 놋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놋뱀. 이 놋뱀을 신이라고 믿고 살던 놋뱀 우상을 부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놋뱀이 무엇인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예,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탁 먼저 떠오르는 게 불평하는 백성, 원망하는 민족. 예. 여러분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든지 불평 원망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그들의 불평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일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가정마다 가는 곳곳마다 불뱀들이에요. 불뱀들. 그러니까 다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곡소리 나고, 이 집도 장례식 저 집도 장례식.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지도자였던 모세가 안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어떤 해결책입니까? 장대를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꼭대기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려주겠다. 아주 특별한 방법을 정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 피하기 바쁘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중에 모세가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수많은 불뱀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글거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쩔쩔매고 허덕거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문제를 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놋뱀이 달린 장대는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놋뱀을 바라보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커요. 우리 주님이 크셔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까지 문제 내가 날려버리겠다, 후 불어주겠다,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 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냐고 여전히 땅에 있는 문제, 그 돈 몇십 불 몇백 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며 허덕거리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요, 매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보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자, 문제는요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모세 시대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약 900여 년이 지난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어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었던 커다란 실수가 아니라 죄악 중에 죄악인데, 결국은 그 시대에 놋뱀을 보고 살았던 그것을 우상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우상에 빠져있던 그들을 징계하며,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놋뱀 우상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과감하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게 수백 년 동안 믿었던 거예요. 조상들이, 부모들이.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예외 없이 비슷하거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우상화시키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매 예수 믿어야만 왠지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일취월장할 거라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함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상이나 미신을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지은 더럽고 추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죠. 그렇죠? 또 하나,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이신데, 죽음 뒤에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아닌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완전히 집을 허물고, 완전히 그냥 맨 땅에 새롭게 지듯이 나의 지난 과거, 나의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없어지고, 나는 아니에요. 없어 이제. 그리고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지게 하는 이런 개혁,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큰 질병을 만났어도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노뱀을 우상화 만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우상화 또는 수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다른 신으로 생각하고 믿는 자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금물이죠, 금물.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똑같이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 믿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이럴 때는 부처, 이럴 때는 수많은 종교, 수많은 미신, 수많은 잡신들, 그 중에서 필요에 따라 믿는 이런 것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왜 우상 척결을 제일 먼저 시도했을까?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서도 제1계, 제2계에서 다룰 정도로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여러분과 저 개인 신앙의 최대 걸림돌이고 믿음 생활하는데 절대 큰 장애물이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1순위가 바로 우상임을 히스기야는 그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이 일부터 착수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레위기 26장 1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에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셔요. 영적 개혁을 말하고 교회 개혁을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다뤄야 되는가, 딴 것 없습니다. 이거에 바로 우상, 여기부터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우상 만들지도 않았고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우상하고 상관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우상이 없습니까? 돌, 나무, 하늘, 땅,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신이라고 믿어야만 그게 우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를 했잖아요. 에스겔서 그 뒤에 20장에 보면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이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 자체가 이미 우상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상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에 의하면 뭡니까? 탐심은 우상이라. 마음에 남의 것을 욕심내고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거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입니다. 결국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탐심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돈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이든지 하물며 내가 공부했던 지식, 학위라든지 아니면 내가 최고야 난 저 사람보다 나는 자기 도취,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까지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상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도 그 형상에게 절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우리 가족 안에 내가 의지하려고는 하는 어떤 대상 또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한 나라의 왕이 우상을 믿는 이방 나라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해가면서까지도 머리를 숙이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요. 속된 말로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지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더 화가 나는 일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 금, 기물들까지 다 꺼내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물로 바치기도 하는 죄를 짓고 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나보다 강한 나라,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힘센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동맹하고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결국 이런 일들이 유다의 패망, 유다의 멸망, 결국 남유다는 어디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아수르에게 망한 원인이 바로 아버지 아하스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방인들과 정치적 동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도 믿고 백성들도 믿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영적 실수까지 하게 되는데 자기만 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도 했고요. 레위인들에게 하게 했고요. 백성들도 우상을 믿게 하면서 나라가 망조들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지금 대통령이 자꾸 북한하고 뭐해서 종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북이니 뭐 이런 걸 해가면서 나라를 망쳐들게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원망, 그런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아하스 왕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25세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린 최우선 첫 번째 일이 무언가 하면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부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어려움이 많았겠죠.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정치를 뜯어고치고 개혁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 아버지 옆에서 그냥 아버지한테 아부해가면서 한통속이 되었던 많은 원로들이 있었을 것이고 장로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원로들과 장로들을 설득한다는 거,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개혁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미 우상화되어버린 백성들, 나라 전체에 흐르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영적 개혁하는 것은 더 어려움이었어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였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헛살았고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분명 행위대로 심판받을 테니 어느 행을 조심하세요. 당신 안에 우상이 있고 당신 가정에 우상이 있고 당신 생활 속에 우상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한들 듣겠는가 말이에요. 듣겠는가. 이미 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습관적으로 세상 소리, 사단의 소리, 자기 주장의 소리 내기는 더 강한데 하나님의 음성 들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영적 개혁이 안 되고 영적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나 모태 신앙입니다.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나 30년, 40년, 50년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뭐 오래 교회 다니는 게 뭘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달라져야지, 새로워져야지.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요,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사야 1장에 소도 그림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게 누구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먼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소도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구유를 알고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100% 해당되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인내하시고 참으셨고 참으시면서 하셨던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인가 하면요, 인류 역사와 시간 속에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피 흘려 순교한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단상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은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관계 관계 회복을 하시려고 영적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룩한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려고 행하신 하나의 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면서까지 새로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기를.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변화되어 새로운 영적을 삶을 살려는 몸부림치는 믿음의 행위, 내 안에 우글거렸던 우상들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이것이 바로 개혁일진데, 영적 개혁. 이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실래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뭐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가시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우상척결, 산당 부수고 깨뜨리는 것, 개인은 물론 집집마다 나라 곳곳에 산재해 있는 모든 종류의 이방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다양한 종류의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세웠어도, 아무리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믿고 있어도, 아무리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렇게 변질되었어도, 그러나 왕이라는 자기 위치를 100분 활용해서 개혁이라는 칼을 과감하게 뽑아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 히스기야 왕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있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도 하늘 두려운 줄 모르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셔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줄 아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 나 자신이 우상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숴버려야 됩니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고집, 자존심, 내 경험, 우상화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것은 나의 우상이었어.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니까 내 안에 우상이 너무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부수는 작업을 해야지.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지. 불태워 없애버리는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나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개혁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